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들의 삶이 만져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이 우리 모두에게 참 감동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 신앙의 선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3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선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청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시내산을 내려오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분노하여서 손에 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 10여 명 두 돌판을 말하죠.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죠. 또 레위 자손들에게는 칼을 차고 이스라엘 자손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돼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가는 길에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경 오면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2장과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진멸되거나 완전히 떠나게 될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넘겼지만 약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컸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노도 큰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세의 간구, 이 외마디 간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모세의 요청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있었던 구름이나 아니면 불이나 혹은 우레소리와 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상을 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자 했던 깊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하나님의 실체를 보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종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 마음을 졸이며 초조하고 안타까워했던 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모세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목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변하여 하나님을 우리들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비록 얼굴은 아니지만 하나님 임재 어떤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등을 보게 하심으로 주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것보다는 더 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매일매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며 그 임재의 영광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은 감동 가운데 깨닫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부터 보시죠. 18절 말씀과 19절 앞부분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건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구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선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힌트를 시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시편 27편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시편 27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시에서 한 가지 강렬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있죠.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모세처럼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기를 구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 야훼의 집에 그와 함께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구했던 것이죠. 두 사람이 구했던 것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두 사람은 동일하게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하심은 시편 27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도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너무너무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이 나에게 있음을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모세가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이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신,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에게 그날 도대체 뭘 봤는지 정확하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택하사 놀라운 기적 하나하나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때로 우리들의 삶에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거나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그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굴만한 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구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모세가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깊게 맛보는 주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구원받은 자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두 번째 부분이지요.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내 이름은 뭐다 라고 모세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의 면전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이전에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I am who I am,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나는 나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대에서 신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그 우상의 이름을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작이 되시고 모든 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고자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 주의 영광을 거룩하게 구하는 모세에게 야훼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상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세와 깊은 사귐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놀라운 진리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구원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 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산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한눈에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산을 양손가락 위에다 올려놓고 무게 중심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항상 무게 중심에 먼 것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즉 오른쪽 손가락만 움직이죠. 그러다가 무게 중심의 먼 쪽이 이제 다른 손가락이 되면 다른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왼쪽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조금씩 하다가 결국 무게 중심에서 두 손가락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산처럼 이렇게 긴 모든 물건의 무게 중심을 찾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양쪽 손가락 올려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무게 중심에 먼 것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무게 중심에 가까운 먼 것이 다시 움직여서 딱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거창하게 말씀드렸죠.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 목사님 무게중심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외치고 외칠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대충 부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모세의 마음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들의 모든 영혼육이 하나하나 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중심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주여 삼창의 의미를 말씀드린 일이 있죠. 여러분, 주여 삼창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제가 눈이 요즘 안 좋아졌습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주여 삼창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속히 행해 주시옵소서. 저는 종종 주여 삼창을 할 때마다 마음에 간절하였으면 주여 대신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이름만 진실하게 불러도 그 사귐은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조율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주의 영광의 충만함이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오늘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깊은 주의 임재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축복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그렇게 예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말씀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를 잠시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록 부분적이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선진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모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거에 잠시 함께 사역했던 한 집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지지만 자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전문가들은 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났는데 마음의 평안은 줄어들었다. 돈을 버는 방법들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은 상실했다. 달나라에는 갔다 왔지만 이웃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이 시대가 외형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더 깊고 진실한 축복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모든 세대,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도 그랬고 아마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한 집사님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성경의 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인간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과 비기려 한 교만의 상징입니다. 비록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자신의 자리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비길 수 없음에도 하나님과 비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창세기 11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찾을 수 없고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좋아져 바벨탑이 화려하게 쌓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진실하게 삶의 관계를 가졌던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일들이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인생이 아니심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바벨탑을 허물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질서와 평안이 임하고 그 안에 어떠한 인생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범사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통해 회복하는 주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모세가 구했던, 모세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내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의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이라도 볼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유한함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었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향해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친밀한 그 사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떤 것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이미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확신,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그 친밀한 사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 임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엎드려 경외할 때 우리들의 삶에 충만해지는 하나님 임재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세가 사모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모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임재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놀랍고 큰 영광을 이제 목독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